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미 제가 몇 번씩 반복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면서 또한 에베소 교회가 함께 읽을 것으로 의도된 편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디모데는 나 바울로부터 이런 임무를 부여받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려하고 따라주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경건훈련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디모데에게 말씀 사역에 집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죠. 결국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경건 훈련을 시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라 하고 가르친 후에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는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교회로서 무엇을 가장 강조해야 되고 교회가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에 힘써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기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내용 보시면요.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란 것이 뭐냐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도 미쁜 말이다, 믿음직한 말이다 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 너도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데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명하고 가르쳐야 될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결국 경건 생활에 관심을 갖게 하고 경건 훈련을 받게 하는 것, 거기에 디모데가 모든 초점을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거죠. 디모데가 가서는 계속 경건 훈련만 강조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역자가 오로지 그냥 경건 훈련을 강조한다. 그러면은 좀 싫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경건 훈련이 중요하고 디모데는 경건 훈련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로 갔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은 디모데가 경건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셔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결국 사역자는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먼저 처음에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가 젊다고 업신여기지 마시오, 그 말입니다. 물론 디모데에게도 그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만한 행실이 필요했죠. 사랑과 믿음, 정절에 본이 될 만한 행동을 하고,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디모데를 볼 때 젊은 사람이라고 업신여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 보이고 미숙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디모데도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그냥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색안경 끼고 바라보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는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권하고, 또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가르치는 일, 이게 디모데의 주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결국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을 따라가기보다 급한 것을 따라가면 언제나 말씀 사역은 후순위로 계속 밀리게 되어 있어요. 현대교회로 비유하면 예배당 청소가 말씀 연구보다 더 급한 일이에요. 사람들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더 급하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시키고, 이런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계속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확하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거기 가서 덜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말씀의 사역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16절 보시면 전심전력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같은 말인데, 여기서 디모데가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다만 이 문맥을 살펴보면 말씀 사역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사역에 전심전력하라, 그리고 또한 이 일을 계속하라고 말해요. 결국 오늘 본문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가장 강력한 말인데, 이 말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반복돼서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말씀 사역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굉장히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행해야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사역은 사역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그로부터 배우는 자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전체에게도 결국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로 하여금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그가 말씀 사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의 사역은 디모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해야 에베소 교회가 다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말씀에 집중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전념해야 하고, 교회도 사역자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배려하고 또한 독려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사역자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에게 말씀에 집중할 것을 촉구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한국 교회의 문제들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 말씀 사역자가 말씀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소홀히 하고 경건이 없는 말과 논증으로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말들만 계속 늘어놓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없는 그런 활동에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조우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종교적인 신비적 체험을 강조하거나 또는 아주 율법적으로 에헴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바울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무너진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아마도 디모데가 가장 믿음직한 말씀 사역자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무너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것, 거기에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방법으로 그 로마 전역의 교회를 세워왔던 겁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이는 사역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그것보다 다른 걸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지금 재앙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 목회자들은 어떻게든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진리를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들에게 맡겨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그 사역에 집중하도록 촉구해야 돼요. 요즘은 사실 공부해라 소리를 아이들이 듣는데 공부 좀 하시오 이야기는 목사들이 들어야 됩니다. 목사들이 너무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할 것이 아니라 목사들에게 공부하시오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말씀의 진리 위에 서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한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리를 외면하는 어리석음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 말씀을 들고 선 사람들이 말씀 위에 서지 않았을 때 생기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사역자가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들고 또한 그 사역자들이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말씀의 사역자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교회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진리를 알고자 하고 또한 그 말씀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자들로 이 교회의 중심에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진리를 사모합니다. 참으로 온전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경건의 훈련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이 교회에서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할 때 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그것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의 능력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